할렐루야. 성도님들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성탄 전야이고 또 그 다음 날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설렘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선물을 만들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하고 또 성탄 트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겨울 끝자락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날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성탄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본 거리는 황량하고 또 성탄트리도 잘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또 잘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각 교육부서에서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 모은 유아용품을 봉고에 한가득 싣고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사랑과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본격화된 지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만 더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내년까지 이렇게 지낼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답답함을 견뎌내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이곳저곳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요 며칠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를 이용할 수 없으니 동네의 하천을 따라 난 둘레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진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들을 찾아서 여행을 다녔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거나 랜선 여행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여행 방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스키장이나 또 쇼핑몰에는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염병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답답함을 느낄까요? 아마도 갇혀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 안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일정한 삶의 형태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전에는 언제든 원하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언제든 원하면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찬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대부분 선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모두를 위해 스스로 갇힌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발적으로 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 고통을 분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갇힌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설레임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말씀 설자에 올레자 그리고 임할 임자를 써서 설레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가장 설레어야 하는 성탄,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체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시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스스로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오늘 자발적으로 갇힌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공감한다, 공유한다가 아닐까요?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은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천막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같은 삶의 환경을 공유하는 것이죠.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되고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비슷한 것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기숙사나 자취방에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패턴을 공유하고 혹여라도 옆집에서 공사라도 하기라도 하면 그 불편함을 같이 감수하며 사는 것이죠. 이처럼 같이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처지가 되어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발로 두 다리로 직접 걸으시고 머리를 대고 누우며 굶주림과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머리로는 잘 알지만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것도 아주 적은 부분 갇힌 삶을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하던 것, 예전에 누리던 것, 그것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마주하며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 그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은 먼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는 말은 인간이 겪고 있는 죄와 고난, 우리의 실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고난을 맛보고 체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섬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눌린 자들의 편에 계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계셨고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의 벗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합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그는 우리 편에 있는 어떤 가치를 고려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선택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려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부를 사람들을 그 몸의 지체로서 선택하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귀한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일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갇힌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리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고 일으켜 세우며 또 그것에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갇힌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을 그와 스스로 갇힌 모습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설레어야 할 성탄, 전혀 설레일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삶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고통하고 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갇힌 자리가 그 갇힌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적인 삶, 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갇힌 마음을 뚫고 흘러들어오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갇힌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사시다가 우리가 다시 모일 때쯤에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설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레일 수만 없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갇힌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